이번 달 키워드는 제가 소원이라고 잡았습니다. 소원으로 정하고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염려는 하는 것이 아니라 맡기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고 한 주간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하늘가족 공동체로 세워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먼저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왜 우리는 염려하게 될까요? 왜 염려하게 될까? 그것은 희망하는 무언가, 다른 표현으로 하면 우리가 바라는 소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라는 게 없으면 염려할 일도 없습니다. 그건 소원이 있기 때문에 염려한다라는 겁니다. 이 소원은 인간의 기본적 욕구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욕구와요. 또 우리가 희망하는 미래의 삶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소원을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소원으로 이야기를 하고도 있지만 하나님과 연결시킵니다. 소원의 출처를 하나님과 연결시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소원의 목적을 설명하면서 그 소원을 통하여 하나님 자신의 기쁘신 뜻을 이루려고 우리에게 소원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읽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성경은 하나님 자신의 기쁘신 뜻에 대해서 어느 정도 비중을 두고 있는가 하면 자신의 독자 예수님을 내어주면서까지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처럼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하나님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요? 그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을 아는 데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부분입니다. 읽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 데 이른다. 이 말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천국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충만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천국, 영원히 행복하고 영원히 기쁜 나라에 들어오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으로 하면 하나님의 비전인 거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우리 교회 표현으로 하면 하늘가족 공동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소원이 있는 이 여기에는 반드시 염려가 동반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고 하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8월 셋째 주에 살펴본 말씀 중에서 먹고 입고 자는 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내일 일도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앞부분입니다.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심지어 어떤 말을 할 때가 있잖아요. 누구를 만나고 어떤 사람과의 가운데 내가 오늘 무슨 말을 하지라고 할 때 그때도 하나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 앞부분입니다. 읽습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먹고 입고 자는 의식주에 대한 염려가 없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내일 먹고 입고 자는 것과 내일 집주인과 세입자와 회사 사람과 관계되는 수많은 사람들과 만나서 내가 무슨 말을 하지에 대한 염려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헷갈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염려하고 고민도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믿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염려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제목이 뭐예요? 염려는 하는 것이 아니라 맡기는 거란 말씀드렸죠. 이게 헷갈리는 거 아니겠어요? 더 나아가서 저는 이러한 염려와 고민하는 그 순간과 그 모든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주의 일이라고 믿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제가 교회를 운영해 나가고 가정을 세우고 또 다른 어떤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고민을 하잖아요. 고민이 때로는 염려고 그 염려가 때로는 근심이에요. 그걸 안 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래서 그 염려하는 순간도 그 고민하는 순간도 그 또 근심하는 그 순간도 저는
그게 주의 일이라고 믿어요. 그것 아니고 딱 이렇게 열매만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러면 저는 어려울 것 같아요. 내가 순간순간 실수하고 고민하다가 염려하다가 근심하다가 실수하는 것도 한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것도 주의 일이라고 믿는다 이겁니다. 저는. 자, 그러면 성경에서 염려하지 말라라는 이 뜻은 무엇이냐 이거죠.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방향성을 가지고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하나는 염려하지 말라는 뜻에 대한 이해입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이거예요. 지난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늘가족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보물 중에 보물, 그 이삭을 뭐로? 번제로 바치라 그랬어요. 번제는 조금 잔인할 수 있어서 표현 안 할게요. 그냥 죽이는 거예요. 자신의 아들을, 보물 중에 보물을 하나님께 죽이라는 거예요. 죽여서 바치라는 거예요. 이거 이해 안 됩니다. 이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치라는 뜻이 뭔지를 지난주 살펴보았어요. 여기서 바치라는 말씀은 그 목적하는 바가 있죠. 뭘요? 하늘가족 공동체를 세우는 데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비전인 하늘가족 공동체를 아브라함을 통해 세우는 데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 가운데 이삭을 바쳐야 된다면 바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다고요? 이삭은 하늘가족 공동체를 세우는데 반드시 있어야 될 한 요소예요. 왜요? 하늘가족 공동체가 그 당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인데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을 죽이라고 하니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 바치라는 뜻이 무엇인지를 지난주 살펴보았는데 그것은 하늘가족 공동체라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의 비전은, 큰 민족을 이루는 비전은 아브라함의 비전이기보다 하나님의 비전이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삭은 그 이루는데 한 요소에 불과해요. 그 주체는 누구인가 하면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이 말씀은 이삭을 바치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 우선순위를 누구에게 두라고요?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이삭에게 두지 말고요. 하나님께 두라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바치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고요. 각을 떠서 번제로 바치라는 의미가 아니고 너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라라는 이야기였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염려하지 말라는 이 이유는 염려가 되는데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염려가 일어나게 된 배경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염려가 왜 일어나죠? 그 염려가 일어나는 배경은 소원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비전인 하늘가족 공동체를 세우려는 소원 때문에 이 염려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염려는 비전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에요. 성경에서 무수히 말하잖아요.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울며 씨를 뿌리는 건 염려하는 거예요. 염려하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거두는 거예요. 반드시요. 그래서 반드시 곡식단을 기쁨으로 거둘 그것을 위해서는 지금 어떤 단계,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 과정이 염려하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염려는,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비전을 이루어가는 과정으로 인식하고 말하고요. 그 소망 가운데서 이 삶을 지금 즐기라는 이야기예요. 성경은 그래서 다음과 같이 힘주어서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앞부분입니다. 읽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아니 십자가를 지는 게 뭐 군대 말로 총대를 매는 게, 어려움을 당하는 게, 고난을 당하는 게 어떻게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런데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 뒤에 뭐가 있으니까? 부활이 있으니까. 결국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은 오늘의 염려에 매몰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아니 어떻게 하지 하면서 이 염려를 통하여 이룰 그 아름다운 비전을 바라보질 않고 이 염려에 매몰되어서 어떻게 하지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삶을 살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반드시 도래야 할 내일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라라는 이야기예요. 내일 반드시 성취되어 누릴 즐거움과 기쁨을 바라보며 오늘의 염려를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바보스럽게 보일지 모르지만 즐기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3절 뒷부분입니다. 읽습니다.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라는 거예요. 왜 우리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바보처럼 동참하고 그 염려 가운데, 근심 가운데, 고민 가운데 있게 합니까? 그건요,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이 고난은 비교될 수 없거든요. 그 일반 계시가 뭔가 하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출산이에요. 해산의 고통을 기억치 않는 것은 출산의 기쁨이 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해산의 고통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행하는 이 염려는 출산을 바라보는 염려예요. 내 안에 지금 생명이 잉태되어 있는 염려라고요. 그런데 이 잉태되어 있는 이 염려를, 잉태됨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이 염려를 우리 가운데서 소망을 바라보며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염려의 염려로 인해서 매몰되어서 자빠지고 있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염려하지 말라라. 이 말씀은 염려라는 것에 매몰되지 말고 염려로 주어질 뭐요? 소망을 바라보고 기뻐하라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우리 석천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면서 지금에 주어진 이 환경과 여건을 이겨가라라는 거예요. 자, 또 하나는 그럼 염려가 되는데 어떻게 그럼 그 염려를 해결할 것인가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염려하지 않고 매몰되지 않고 염려를 해야 되는데 이 염려가 나를 매몰시키잖아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입니다. 오늘 본문은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또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살펴본 의식주에 대한 염려로 시작된 말씀 중에서 무슨 말이 있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죠. 마태복음 6장 34절입니다.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자, 이 말씀 중에 이 말씀 그대로 좀 띄워놔 주세요. 이 말씀 중에 특이한 단어가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단어 중에 쭉 읽어가시다 보면 특이한 단어 하나가 있을 거예요. 보이시나요? 그래요. 내일 일은 우리 몫이 아니에요. 내일 일은 내일의 몫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 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일 일은 내가 또 내일 가서 염려할 것이 아니고 내일 일은 내일이라는 무언가가 염려한다는 거예요. 염려의 몫이 내 몫이 아니라 누구의 몫이라고요? 내일의 몫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내일 일은 내일이가 저가 아니고 여러분이 아니고 내일이라는 누군가가 염려한다라는 거예요. 내일의 염려는 내일의 몫입니다. 그래서 내일이 염려하는 것이고 여기서 내일이 누구일까요? 내일은 내일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세요. 그러기에 오늘은 우리가 이 염려 가운데서 무언가를 할지 모르지만 내일에 또 어떤 염려 가운데 있을 때 그 염려는 하나님의 소관이기 때문에 그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도래야 할 하늘나라를 허락하실 수도 있고 또 다른 어떤 무언가를 계획하실 수 있으니까 거기에 뭐 하지 말라고요. 그 내일 것까지 걱정해서 오늘 이러니 내일 어떻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소망 가운데 있으라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할 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이러한 삶을 산 한 인물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다윗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 지금 어려움을 당하든지 간에 그건 이 말씀 가운데 한번 적용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한국 교회가 지금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대면 예배 앞에 우리가 어떤 마음 가운데 이 어려움과 염려를 이겨나갈지를 한번 적용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뭘 약속하셨죠? 하나님의 비전인 하늘가족 공동체를 세우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늘가족 공동체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다윗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이 다윗은요, 다윗을 설명하기 전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좀 살펴보면 이스라엘의 역사가 왕정시대, 그러니까 왕이 다스리기 시작하는 시대로 접어들 때에 1대 왕, 초대 왕은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지역적으로 저도 베냐민 쪽, 지파 쪽입니다. 뭐 지파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낫겠죠. 지파적으로는 베냐민 지파입니다. 12지파 중에 한 지파인 베냐민 지파 소속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2대 왕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 아닌 유다 지파 다윗이 왕이 되는 거예요. 좀 느낌이 이상하잖아요. 왕은 어떻습니까? 왕 다음에 왕자가 그 다음에 왕을 잇잖아요. 왕의 자리를. 그런데 베냐민 지파 출신인 사울이 왕이 되었으면 그 다음 요나단이 왕이 되어야 되는데 요나단이 왕이 되질 않고 유다의 누구요? 다윗이 왕이 되는 거예요. 이 일 때문에 다윗이 초기에 왕이 되고 나서 7년 반 동안은 베냐민 지파를 다스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반쪽짜리 왕이 됩니다. 그리고 7년 반이 지나고 난 이후에 통일 왕국을 건설합니다. 그리고 33년을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통일된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그렇게 승승장구합니다. 그런데 승승장구하는 가운데 다윗이 범죄합니다. 자신의 충신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는 범죄를 저지릅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다윗의 집에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 중 하나가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이 예루살렘 궁전을 냅두고 도망하게 됩니다. 그렇게 도망하다가 예루살렘 동북쪽 약 4km 지점에 있는 바후림이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바후림이라는 곳에 도착을 하는데 그 도착해서 이렇게 가는 가운데 저 높은 언덕 위에서 누군가 한 사람이 나타나서 흙을 뿌립니다. 흙을 뿌리면서 다윗을 저주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1대 왕 사울의 친족 중 한 사람 시므이입니다. 시므이가 저 언덕 위에서 지나가는 다윗의 일행을 향하여서 흙을 뿌리면서 저주를 하는 거예요. 세 번역으로 제가 봅니다. 사무엘하 16장 7절로 8절 말씀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네요. 읽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여 말하였다. 영영 가거라. 이 피비린내 나는 살인자야. 이 불안당 같은 자야. 네가 사울의 집안 사람을 다 죽이고 그의 나라를 차지하였으나 이제는 주님께서 그 핏값을 모두 너에게 갚으신다. 이제는 주님께서 이 나라를 너의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겨주셨다. 이런 형벌은 너와 같은 살인자가 마땅히 받아야 될 재앙이다. 이러면서 저주하는 거예요. 이거 좀 고상하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자 다윗의 장수들은 너무 속이 상할 것 아니겠어요. 속이 상해서 화가 나서 올라가서 시므이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자 다윗은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사무엘하 16장 11절로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다음에 다윗이 아비새와 자기의 모든 신하에게 말하였다. 생각하여 보시오. 나의 몸에서 태어난 자식도 나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데 이러한 때에 하물며 저 베냐민 사람이야. 더 말해 무엇하겠소. 주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하라고 시키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 두시오. 혹시 주님께서 나의 이 비참한 모습을 보시고 오늘 심의가 한 저주 대신에 오히려 나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 주실지 누가 알겠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장수들을 보내어서 이런 심의를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지만 다윗은 그러지 않습니다. 심의를 죽인다고 내일이 보장된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윗은 구하고 나가는 거예요. 왜요? 내일의 주관자는 누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지금 한국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원인이든 어떤 환경 때문이든 욕을 듣고 있고 우리가 염려와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면 내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런 심의하면서 싸울 일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의 염려를 주께 맡기고 주가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는 거예요. 내일의 주관자는 누구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절대 앞서면 안 돼요. 절대요.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앞섬이 하나님의 일을 거스릴 수 있어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품게 하시고 그 비전 가운데 소원케 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그 소원 때문에 우리에게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다. 오늘 그 염려와 걱정, 근심이라는 십자가를 오늘 우리가 치고 가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여러분 기억합시다. 이 염려에 매몰되지 맙시다. 이 염려가 끝이 아니에요. 이 염려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비전, 우리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이 또한 지나갑니다. 지나가고 내일은 반드시 뭐가 주어지는가?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하나님의 비전인 하늘가족 공동체가 우리 가정과 교회 안에 주어집니다. 우리는 비록 약할지라도요.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힘없고 염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에 그 하나님으로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석천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하늘가족 공동체로 세우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